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풀어내려면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좀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에게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두 여인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말씀 전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대감으로 터져 나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겠죠.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까 먼저 가 있으시겠다던 예수님은 계시질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기다려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지나치게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좀처럼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약속 지키지 않으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낙심은 실망은 더 컸을지도 모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죠? 식량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아무런 대책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인데 그렇게 속절없이 며칠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다 손 벌려서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일기 같은 장정들이 7명이나 되니까 먹는 양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까지 모두 합쳐서 7사람이 오늘 고기가 많이 좀 잡혀주면 앞으로 며칠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배에 올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대대로 조상들이 늘 그렇게 해왔고 좋기 자기들도 20년은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런 시간 그런 날씨라면 어떻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꼭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그 요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괜시리 머쓱한 빈 그물만 오르락내리락 할 뿐 당연히 올라와 주어야 할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니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그죠? 풍어를 만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수없이 고기를 내리면 지나가던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잡혀 올려와야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은 또 따로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를 좀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일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때 이들이 경험했던 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때도 세 사람은 밤새도록 그문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마치 필름을 뒤로 돌렸다가 다시 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일이 그저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답은 아니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또 섭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제자들이 고기라도 잡아보려고 배에 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미리 오셔서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오늘 본문 안에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숨어 계신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꼭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을 숨기셔도 충분히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나 일부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가게 만드신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의 연출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배에 오르자마자 물고기들을 요리조리 움직이셔서 제자들의 그물만 쏙쏙 피해다니게 만드셨던 것이죠. 숨바꼭질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사건이 이렇게 하나로 완전하게 겹쳐 보이고 있다면, 이렇게 복사본처럼 하나가 되고 있다면 제자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3년 전과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건져 올렸고 이제 빈손으로 바닷가로 되돌아오고 있으면서도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날이 아직 밝지 않았고요. 새벽 물안개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한 사이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사인을 보내셨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런 말들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좀 특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치 새벽 어스름같이 흐릿하고 불분명한 상태가 자기를 비롯한 그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 같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 시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곧 눈앞에 두고서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 올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고기를 잡는 일에만, 그리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그 부정적인 사실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도,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그 분들이 좀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이어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리저리 소개를 받고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물망에 오른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사람 붙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일이 꼬이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사람 붙들고, 그죠? 그 사람과 일하려고 하는 것이 뭐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특별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사람하고 장사 같이 일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면접을 보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가 그렇게 좀 했다고 해서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유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반복해서 태클을 거셨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신경질나고 짜증도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제가 탁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이건 너와 나의 문제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어쨌든 사람에 의지해서 목회하려고만 안 된다.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뒤처리할 일도 없어졌고요. 부작용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또다시 느슨해져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태클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좀 어렵긴 하지만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일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살고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또 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방식일까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언제든지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고 주변이 꼬이고 있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야, 이제 좀 그냥 스톱하고 날 좀 봐라, 날 좀 봐. 날 좀 믿어라, 날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되었고 이제 제자들은 바닷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가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뉘앙스를 좀 살려 읽으면 이렇게 돼요. 좀 놀리는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랬죠. 자기들은 지금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둠 속에 아직 있는데, 그 사람은 마치 그 배에 올라와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걸 다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놀라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이 또 소리치죠. 너희들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가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동안 배의 왼편으로만 그물이 내려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큰 어선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노져서 나가는 돛 하나 달린 그런 배, 그러니까 이쪽에 내렸다 저쪽에 내렸다 했겠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절반 정도는, 그죠? 이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충분히 내려본 상태였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는요, 물이 낮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물가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100m도 해안가 남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내려봐라.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단순한 성격이 또 드러나죠. 배를 멈추고 다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아마 너무나 그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하니까 우리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의 눈에는 지금 우리 배의 오른편에서 놀고 있는 고기가 보이나 보다 싶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랑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힘을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요한이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다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셔. 주님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도 퍼뜩 깨닫게 되죠. 주님이시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겉옷을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이게 뭐 이상한 정신 나간 행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고 있던 옷을 벗고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으니 지금 베드로가 정신 좀 없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뱃사람들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일을 할 때는 여기를 꽉 묶어서 이걸 이렇게 펼쳐서 내립니다. 위통은 벗고 있고 걸쳐놓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다시 입은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치렁치렁 달려있으면 뭐 하기가 불편해요? 헤엄치기가 더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물과 고기를 끌고 가는 일은 누구 몫이 되죠? 다른 제자들의 몫이 돼요. 참 베드로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요. 늘 손이 많이 가죠. 참 뒤처리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 없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 손 많이 가는 사람들 전문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전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는데 숯불 위에서는 어디서 났는지 물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고 떡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곧바로 식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너희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 볼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배로 올라갔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일을 도왔겠지요.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정도면 당연히 찢어져 나가야 했던 그 낡은 그물이 찢겨지지 않은 채로 온전하게 성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리로 보내셨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베드로에게 좀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전으로 좀 장면을 돌려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자기 배를 끌고 올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쬐면서 몸을 말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숯불. 요한복음에는요 이 숯불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빌라도의 관정에 있을 때 쬐었던 숯불이고 두 번째 숯불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둘 다 평범한 숯불이고 똑같은 나무로 만든 숯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숯불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던 그곳에서 타오르던 시뻘건 숯불이었다면 두 번째 숯불은 그런 베드로의 몸을 녹여주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숯불이었습니다. 첫 번째 숯불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드렸던 그런 숯불이었다면, 두 번째 숯불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스스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단 하나도 예수님께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그렇게 맞이하셨던 것은 전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의 열기 속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 손수 숯불을 다시 피우시고 또다시 그 숯불 너머로 보이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는 일이 예수님께도 그리 유쾌한 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훨씬 더 그랬겠죠. 그는 그날 이후로 숯불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래요. 정서적인 외상이라고 부르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래요. 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편안하게 마주 대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트라우마가 전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대학교 때 친구가요, 아주 특별한 알레르기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구체 알레르기. 구체가 뭐죠? 동그란 거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동그란 과일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가 엄청나게 몇 날 며칠을 두드러기로 고생을 했어요. 알레르기가 생겼어. 그때 이후로 어떤 게 생겼냐면 동그란 걸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 시절에 이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수련회 가서 우리는 맛있게 자두며 복숭아 먹어도 그 아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요. 그 친구 이제 그 알레르기가 다 치료돼서 이 동그란 것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숯불이 더 이상 베드로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섬김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베드로가 가진 그 트라우마 온전히 치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서요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몹시 언짢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체로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앞에 세워 놓으시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 상처 앞에서요, 그 아픔과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살다 보면 자꾸 같은 문제가 부대끼죠. 똑같은 일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숯불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숯불에 몸을 녹이며 다시 힘을 내서 거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복해서 그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의 숯불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사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부르셨으니까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큰 교회, 번쩍이는 교회가 아닌 교회 목사들은요. 이게 사는 게 엄청 팍팍하더라고요. 특별히 부목사로 살 때는요. 이게 뭐 진짜 하루하루 살아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와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애들 얼굴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야, 이래갖고 얘네들 공부라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 낙심이 한 번으로 마무리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두려움,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그 시험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구나 라고, 그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친구 삼아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을 하고 싶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걱정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믿음 하는데 그 별것 아닌 줄 알았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내가 자유로 설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요 목사는 되었지만 우리 집에서 엄청난 재물을 맨날 보내와서 먹고 사는 일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믿음이 뭔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전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참된 평안이 뭔지도 알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때 우리 절대로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척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셔도 안 돼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배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숯불 앞으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숯불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숯불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숯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러나 능력 있는 은혜의 온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숯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피워놓은 숯불이요 사실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생선과 떡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물고기들도 같았지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뭐 연상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답을 말해보십시오. 갈릴리, 물고기, 떡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멍하세요? 아니죠. 다시 갈릴리, 물고기, 떡. 그렇죠.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곳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서 12광주리를 남기신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떡과 물고기로 누구를? 제자들을 또다시 먹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릴리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다시 현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자기들을 계속해서 먹여주었던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로 나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떡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의 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믿고 나갔는데 떡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고만 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항상 잘 차려놓고 계셨어요. 뭘로? 떡과 물고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분이세요.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질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걱정하고 끙끙대며 살아가도록 그냥 우리를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떡과 물고기가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늘 똑같은 의심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서는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않아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똑같은 결론에 이르죠. 그러니까 빨리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러느라고 이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까맣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던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전처럼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빈 그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시고요, 우리를 책임을 져주지 않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빈 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은 일부러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의 손에 빈 그물만 남겨놓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요, 제자들은 그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해내려면 이 제자들은요, 반드시 2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주지 않으면 굶고, 마치
광야에 내던져졌던 이스라엘처럼 그런 삶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열매가 보장된 일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열매 우리 안에서 잘 맺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말씀만 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래서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뻗게 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빨리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생각되는 그 방법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실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수없이 보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돈 때문에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이 바다로 나간 제자들에게 빈 그물을 손에 들려주셨던 것이고, 그들을 육지로 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손에 들려지는 빈 그물들도요, 늘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된 것이 네가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님 없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 우리가 빈 그물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는 앞으로도 자주자주 빈 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득 채워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그런 그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근데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차 있는 겁니까? 비어 있는 겁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충분한데, 넘치는데 말이죠. 그게 열매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손에 빈 그물을 들려주셨던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빈 그물을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의 줄임 배우를 채운 것은 그들이 직접 잡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문득문득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소득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일주일을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봤지만 결국 내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찬송가 한 소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수고에 빈 금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떡과 물고기를 보여주시고 그 떡과 물고기로 우리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 그물이요 가득
채워지더라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빈 그물이 되게 하시고 손수 그 그물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물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그물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물은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찢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어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지세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물을 던지십시오. 하지만 그러느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을 잊지는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늘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놓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니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고치시고 채우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큰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찢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그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